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우리가 10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때 드렸고 10번째는 주일 저녁에 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 계시고 그래서 그날 교재를 그때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잘 보시면 10가지 그동안 복이 뭔지 다 정리도 됐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할 텐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힘든데 기뻐해요? 그럼요. 추울 때 히터 틀어야죠. 추울 때 춥다고 움츠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추울 때는 히터를 빵빵하게 트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고, 기쁘다, 감사하다, 늘 많이 웃고 그래야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죠? 늘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오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것만 남지.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대단한 거 가져도 지나고 나면 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세상의 모든 축복은 일시적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 감사가 신앙인의 최고의 영성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요? 늘 감사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 잘 돼요. 집안에 가서도 감사하면, 부부 사이도 감사하면 행복이 오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잠언을 보면서 특별히 큰 자녀들에게는 늘 고맙다고 하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야 돼요. 잠언의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채찍도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릴 때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웬만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나. 어제 책을 보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최초의 선교사거든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중국의 처음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인데 중국 처음 선교하니까 너무 힘들고 몸이 아주 쇠약해져 가지고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중국 선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시작하는데 이거 못하면 큰일 났습니다. 정말 나를 대신해서 중국 선교를 해줄 선교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나는 몸이 아프니까 선교도 못하고 또 내가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사들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적어도 18명의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고 선교사를 도전하고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 꼼짝할 수 없지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데 뭐 긴 얘기 있는데 자 생략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18명의 선교사들이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선교하겠다고 자원하게 되고 그들이 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꼼짝없이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정말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거든. 같이 아멘.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계실 때 늘 아버지께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데, 여러분의 늘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주고 싶은 게 많은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기를 힘써 나가고 오늘도 놀라운 일이 기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요. 그죠? 새벽기도 힘들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 힘든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아픔,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운동 힘들죠. 귀찮지요. 그러나 운동하지 않고 맨날 누워 잠자고 먹기만 하고 그러면 그 후에 오는 그 아픔, 통증, 수십 년 동안 오는 그 통증,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늘 우리는 불편한 거를 찾아가고 늘 기도 힘쓰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또 들어갑니다. 우리 잠언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봅니다. 19절의 말씀. 자, 잠언 23장 19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잠언을 보실 때 항상 이 잠언은 특별히 오늘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my son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원래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좀 안 맞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이런 말씀을 애들이 글도 모를 때부터 계속 듣는 거야. 애들이 애기 낳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계속 읽게 되는 자녀들이 주고 우리 어른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녀들이 잘 가르쳐주고. 자, 내 아들아 너는 듣고가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그죠? 지금 요즘 새로운 번역에는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거든요.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다, 어른들의 말을 듣는다,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에요. 어른들의 마음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뭘 얻게 돼요?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를 얻는 거죠. 그죠?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이 말씀 듣는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말씀 들으면 종일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주는 거야.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사고 안 나도록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젊은 청년들은 어른들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새벽에도 같이 나오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는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제도 어른들 우리 신방을 하면서도 요즘 애들은 친구 관계가
부모가 문제가 아니야. 친구가 중요해. 친구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친구 관계 중요하지요. 친구. 사람은 누구와 함께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유유상종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참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 보세요. 아이들이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엄마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왜?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죠? 음식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모으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밌잖아요.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 죄인들의 특징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왜? 우리는 다 약하거든요. 그들 자꾸 나는 사귀지만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나쁜 친구 사귀면 결국은 나쁜 흙이 더러운 게 우리 몸에 다 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 효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잔소리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꾸준하게 쭉 읽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을 거역하는 인간은 이 땅에 살 수가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다음에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같이 아멘. 그래서 내 아들아 26절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부모님이 걸어가는 길을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중요한 자녀들에게 두 가지 경계하는 것. 첫 번째는 음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렇죠? 저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워졌어요. 아주 자유롭고 그게 아주 멋있는 교인인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27절입니다. 먼저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함정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한 번 걸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음녀는 깊은 구덩이에요. 28절에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점점 어떻게 해요? 많아지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한 번 재미로 실수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고 우리를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집안을 아주 송두리째 다 집안을 거들나게 하는, 부부관계 모든 것을 깨워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인데, 글쎄 한 번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경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이지만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면 그 죄악이 전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집요한 행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고 하는 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같이 아멘. 두 번째 또 음료의 문제 이어서 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29절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아주 강조법으로 재앙이 누구에게 오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오느냐, 분쟁이 어디에서 오느냐, 원망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이런 원인들을 어디냐? 술 취하는 자에게,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사회의 범죄 사고 90% 이상이 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고들, 음란한 일들, 사람들이요 술 먹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술 먹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밤에 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꾸 술 취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늘 여러분이 이런 데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요. 관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그 술 한 잔이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오는 것이고 상처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죠? 분쟁이 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음녀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고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술술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지어다. 요즘 뭐 그래요? 아유 뭐 그거 가지고 한 잔 가지고 그래. 아이 과일주인데 그걸 가지고 건강주예요. 건강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건강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건강주, 과일주 그러면서 요즘 여성들 가운데도 보면 대낮부터 마시고 재앙이 속히 오는 것을 알아야 돼. 재앙이 오고 있는 걸 알아야 돼. 분쟁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0 계속 나오죠. 33절부터 재미있게 나와요. 또 내 눈에는 술에 잠기면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것을 말할 것이며 알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구부러진 것을 보는 것이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어제 무슨 신문 보니까 그냥 큰 빌딩 앞에 남녀가 술 취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부끄러운 짓 하고 그 어른이 말린다고 어른을 또 막 경비원을 두들겨 패가지고 술 먹으니까 그런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친구도 사귀지 말고 그냥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다 같이 보지도 말지어다. 그죠?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안 아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죠? 뭐 아프고 발로 차도 그거 안 아파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에 차겠다. 또 그 다음에 또 술을 또 그냥 깨면 또 술로 찾는 거야. 술로 찾아가는 거야.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또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사회 지금 술을 권하는 시대 지금 TV도 보면 계속 술 광고
왜 TV는 술은 그렇게 규제 못하는지 몰라. 술 광고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 연예인 되면 술 광고 절대로 나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이 참 무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얘기하면서 술 안 먹는 회사 가게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죠? 힘들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회사에 갔는데, 인턴을 갔는데, 술 안 먹는 9명 가운데 5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함께 늘 이런 일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에베소 5장 18절 5.18 사건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먹지 말아야지, 친구 사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유혹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요즘 어제 어떤 분은 바이블 타임 하면서 너무너무 때로는 못 읽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성경 읽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맛이 있지 술의 맛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다시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딱 걸리면 음료나 술에 한번 한 번만 걸려도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